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39면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 우리 자녀들은 한글로 읽는 게 좀 힘들으면 영어로 같이 이렇게 테이크턴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양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다시 한번 부활주일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오늘 새벽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인들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은 굴려져 있고 또 여인들이 들어가서 보니까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큰 근심 중에 있을 때 두 명의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공식적으로 그리고 처음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부활을 확증하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개인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소망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또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일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믿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믿지 않는다.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을 믿는데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은 그것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과정을 다 믿음으로 수납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면에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과연 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어떤 죄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문해 보았지만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어느 것 하나 일치된 증언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철저히 조사해 보았지만은 어떠한 죄도 찾지 못해서 예수님의 죄 없음을 본인 스스로가 선언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법에 비추어 보아도 죄가 없으신 분이고 종교법에 비추어 보아도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처럼 죄가 없는 분이신데도 그 험한 십자가 형벌을 받아 죽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하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죄의 삭,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가 다 죄를 가지고 있기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이고, 나의 죄 때문인데, 만약 누군가가 나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다면은 나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근데 그 일을요, 바로 우리 주님이 행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그 십자가에서 다 페이드, 다 치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마다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금세기 최고의 설교가라고 일컬어지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볼든 마우스입니다. 입을 열어서 이야기할 때마다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다고 해서 별명 또한 볼든 마우스입니다. 근데 그거는 좀 제가 볼 때는요, 좀 과장되게 좀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매번 입을 열어서 이야기할 때마다 주옥 같은 말씀을 전했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분의 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아름답게 전해졌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한 불량 소년, 좀 좋지 않은 소년이 새장에 있는 새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소년에게 묻습니다. 이 새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소년이 이 새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괴롭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못된 아이죠. 스펄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2파운드를 주고 그 새를 사가지고 자유롭게 멀리 이렇게 날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단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종국에는 그 영혼을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죄 사함을 받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내용이고 비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도전하고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믿으실 수 있는 정말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이 자리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정으로 믿으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거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사시다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으로만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것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은 그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삶이 클로우즈, 끝났다고 한다면은 나 또한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내 삶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한다면은 그것처럼 허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종국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금 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에요, 소망을 더해주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좀 퀘션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도전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성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만약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먼저는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것으로 그냥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한다면은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데 이것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나에게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겉으로 볼 때는요, 사단의 세력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줍니다. 사단은 이 예수님을 특별히 공생애가 아니라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부터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마지막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죄의 세력인 이 사단이 예수님을 이긴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죽으셨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사단의 세력에 치명타를 가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개인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또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참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는요, 신약 성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성경에서부터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말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2절 상반절을 보면은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는데 영생을 얻는 부활,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는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는 부활은 어떤 건가요?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영혼의 구세주로 믿고 살았던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은 아무리 그가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이 내용은요, 진리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고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건 많이 있지만 가장 크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섬기며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는 마지막 날에요, 영생을 얻는 부활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 가운데 아직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좋은 출발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미야기현에서 130km 떨어진 곳에서 리히터 9.0의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이 지진을 관측한 사상 가장 최고 수치에 달했다고 합니다. 9.0이니까는 이건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진도 강력했지만은 지진의 영향으로 쓰나미의 영향도 강력했습니다. 이 지진과 쓰나미의 영향으로 사망한 사람이 15,800명, 실종자는 2,700명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원자력 발전소가 부서져가지고 방사능이 노출돼서 지금까지도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사에 보니까는 그 당시 쓰나미가요 한 작은 마을을 덮치기 30분 전에 그 마을의 그 동사무소에서 우리나라는 동사무소에서 긴급히 사이렌이 울리고 한 여성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방송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빨리 달아나세요. 지금 당장 고지대로 피하십시오.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이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빨리 달아나세요. 지금 당장 고지대로 피하십시오.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요. 급히 대피한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지만은 이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사람, 아니 뭐 쓰나미가 오는 것도 아니고 날도 쾌청하고 좀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던 적지 않은 사람들은 쓰나미가 갑자기 덮쳤을 때 본인들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외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Come back to God.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의 내용을 하나로 요약하면은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제발 돌아오라. 너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과 너희 몸이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이 음성에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이 움직여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 장인어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평생 학교에서 교직에서 계셨던 분인데 장모님은 열심히 예수님 믿는 분이었지만은 장인어른은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아내가 저랑 결혼하면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신학생 사위를 얻었고 목회자가 될 사위를 얻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교회를 다니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기도할 때요, 장인어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장인어른 평생 학교에서 생활하시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좋은 것, 많은 것 받으신 분입니다. 건강의 복도 있으시고 사람의 복도 있고 자녀들의 복도 있고 많은 복을 받으신 분인데 그것보다도 정말 이 땅 살아가면서 가장 크고 가장 귀한 복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지고의 복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처음 오셔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듣고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잠깐 들었지만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요, 진심으로 이 땅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복은 이 그리스도를 아시고 이 그리스도를 믿으며 생활하실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영생의 부활로 다시금 일어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죽으심 또 주님의 부활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우리 영혼을 터치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이 그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고민,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 생명 끝나는 날까지 어렵고 힘든 삶의 상황 속에서도 이 예수님 믿는 거 내려놓지 않고 뒤로 던지지 않고 끝까지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이민 땅에서 살아갈 때 갖추어야 될, 준비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혹 그러한 세상적인 거 다 갖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한평생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